안녕하세요. 오늘은 천명 또는 천직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도 이제 제 하는 일을 하고 그죠? 직업적으로 이제 제 직업을 가지고는 했지만 사실은 뭐랄까 그런 발상을 좀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꼭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돈을 벌어야 꼭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방랑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인제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제가 어 정말 잠을 어디서 밖에서 자거나 아니면 제가 무슨 밥을 못 먹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인제 나름대로 인제 오랫동안 방랑 생활을 하면서 인제 확신이 든 것이 뭐냐면 바로 인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일꾼에게는 바로 양식이 주어진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꾼이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음 자기가 인제 타고난 재능대로 음 자기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 분야대로 자기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것이 제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어떤 진리에 대해 탐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제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 그것이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뭐냐 제가 목소리가 좋아요 이상하게. 그래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 이거 두 가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노래를 인제 전공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공을 못 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저 뭐랄까 이 우주가 나를 그만두질 않는 거예요. 가만두질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도 제가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뭐냐 이게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어. 원이 제가 밖에서 전화하는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거죠. "일로 와라." 해서 내가 그 아파트로 들어가 보니까 "네 전화하는 목소리가 바로 네가 가수가 아니냐." 하면서 무조건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해 주겠다고 굳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또 반주도 한 몇 년을 받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자기의 어떤 천직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탤런트를 가지냐에 따라 어떠한 그런 하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뭐랄까 생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음. 근데 왜 제가 생존이란 말을 했냐면 결국은 이 우주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생존과 그리고 음 뭐라고 하나 생존과 인제 진화이죠. 예.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우주의 뜻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냐 바로 자연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 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그리고 새가 하늘에 나는 새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다. 음.
그러니까 유명한 그러한 기독교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이야말로 바로 성경 그 자체이다. 자연. 자연을 보고 바로 자연의 뜻을 안다 이거죠. 우주를 다른 말로 하면 자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서 바로 뭐냐? 우주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상이 바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바로 인체를 우주에 비유를 했다 이거예요. 인체를 뭐야? 하나님과 비유를 했다 이거예요. 인체를. 즉, 이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바로 그 크리스찬들이다. 이러한 그러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모든 인간은 바로 포도나무에 열린 열매들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포도나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라면 거기에 든 열매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또는 우리가 가지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우주에 뭔가 뜻이 있다면, 그죠? 우주의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아는 거 그거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생존하려고 살아요. 그죠? 생존이라는 건 우주의 거대한 명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는 것을 욕망합니다. 다른 건 뭐냐? 바로 진화.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마음. 우리 욕망이죠. 그야말로. 이것은 단지 인간의 욕망으로 치부하면 안 되고, 사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이 전체의 뜻이다. 우주의 뜻이라는 거죠. 즉, 우리 우주의 뜻은 뭐냐면, 그러나 단순히 혼자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성인이라도 결국은 뭐냐, 마지막에는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이니 자비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꼭 해요. 왜냐하면 결국 뭐냐, 사실은 모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어떤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그거를 통해서 결국 뭐냐, 자기도 살고, 그죠? 그리고 남도 살리게 하고 싶다는 그러한 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뭐 일부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또 아름답고, 그죠? 이기적인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또 남도 사는 거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보시면 결국은 계속해서 뭐냐,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와왔죠. 처음은 왕정이었고, 그죠? 왕정이었다가 가면 갈수록 결국 뭐야, 모두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왕만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화다. 그러니까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뭐랄까 복잡하게 막 신의 뜻이라든가 우주의 뜻이라든가 그걸 그냥 비밀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자연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리고 뭐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인간이란 건 결국 뭐냐, 뇌가 있고 결국은 몸이 있는 그러한 유기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포 하나하나도 살아야죠. 그죠? 세포 하나하나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세포라면 세포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없죠. 정말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셨듯이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만의 어떤 그러한 고집과 그런 자기만의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 열심히 생존하게 살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면에서는 뭐냐, 바로 세포는 바로 뇌의 명령을 듣는다는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뭐 맞다는 건 아니지만, 유기체를 보면은 이 우주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양을 알 수가 있다. 우주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형태를 알 수가 있다. 왜냐,
모든 생물에겐 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뇌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장기들과 세포들은 결국 이 뇌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통일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신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신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뭐냐, 신이라는 것도 결국 우주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와 연결되어져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안 그러서야 제가 항상 그런 신의 음성을 따라서 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보지 말고 저는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우주의 일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굉장히 밀접하다. 그래서 세포들은 바로 신의 뜻을 잘 감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만 잘 사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자식 새끼들을 잘 먹이려고 또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떠한 직업을 가질 때도 사실은 그 이면은 나는 이기적으로 살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공기가 없어졌다고 해보세요. 공기가 없어지면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과 따로 또 하나의 다른 유기체가 아니에요. 분리된 생명이 아니야. 왜냐면 공기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건 자연과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바로 인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통신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과거엔 이런 일이 없었지만 가면 갈수록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밀접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서로 유기체로서 계속해서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나아간다.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면 혼자서 산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지혜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가도 집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 짓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배운 거죠. 요리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배운 거죠. 이 세상에서 배우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는 결국 이렇게 서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자연, 즉 하늘과 땅과 흙과 물과 공기와 이런 것이 없으면 정말 1분 1초라도 더 살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자연과 밀접하게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혼자 내가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 수 있다고 해도 코를 3분만 막으면 반드시 죽어요. 절대적으로 자연과 하나요 의존적인 존재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도 마찬가지 결국. 그러니 부처님, 예수님이 결국 사랑과 자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공존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살면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너무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무아를 모르고 정말 자기의 그런 어떤 아집과 그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예를 들면 정명석 같은 정명석이라는 그런 정말 교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하니까 제가 잠깐 설교를 들어봤는데 내용이 별로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완벽한 어떤 진리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들을만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제일 들을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 모든 이제 물질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뭐냐? 바로 모든 만물을 구동한다 이거예요. 구동한다는 게 뭐냐면, 이 만물이 움직이도록 실제로 만든 그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포로부터 해서 모든 큰 어떤 동물까지 생명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 모든 것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지구도 뭐냐? 자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구는 공전을 하고, 그죠? 온 우주 만물은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정명석인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 그러나 결국은 그 사이사님마다 뭐냐? 예수라는 메시아와 자기를 이제 동일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딱 있는데 자기 정명성에 이제 몸을 딱 안고 마치 사랑한 남자가 사랑한 여자의 입을 맞출 것처럼 그런 표정과 그런 걸로 정명성이 이렇게 딱 예수님이 몸에 안겨가지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은 서로 간에 찻잔이 있는데 찻잔의 양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단 말이죠. 그 손잡이가 두 개인 원래 찻잔을 같이 들고 있는 모습,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 잔이라는 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역을 결국 뭐냐, 같이 짊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슬쩍슬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일체이다, 하나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 할까, 계속해서 자기 주입을 시키더라고요. 한 10분에 한 번씩 그러한 비디오에 그러한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자기가 일체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그러한 왕들은 대통령들은 전부 그 국민학교 선생밖에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전 세계 교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과 동시에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선생 위에 선생 위에 선생 위에 선생 위에 선생이 되도록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장이죠. 그게. 그러면서 계속 1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씩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아집과 그런, 자아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이 어떤 내가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이 깨달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그러한 남들 위에 서가지고, 정말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그런 게 바로 이제 제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암세포다, 암세포. 암세포라는 게 뭡니까? 이 인체 속에서. 그건 바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암세포가 꼭 나쁜 게 아니라 이거야. 왜냐면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장기가 이제 죽어간다는 거죠. 그때 장기를 살리기 위해서 인체가 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인체와 뇌의 그런 연결장이 끊겼기 때문에 이 몸이 뇌랑 연결이 끊겨서 더 이상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니까 이 죽어가는 모습을 살리기 위해서 암세포라는 뇌 없이 모든 다른 세포의 그런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그 장기를 살린다는 거죠. 그 암세포가. 실제로 암에 걸리면은 사실 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더 천천히 죽을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대책은 없지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지만
어떤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제 뭐 정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제 여러 이사들의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명석 같은 사람. 그리고 어떤 그러한 파시스트 같은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대통령들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무솔리니야 뭐 독재주의자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왜 필요하냐? 그거는 바로 그 국민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죽어가고 있는 거. 우리의 그런 몸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삶의 희망을 잃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신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죠? 우리가 그 우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도 그렇게 계속해서 약하고 넘어지고 게으르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마지막에 만난 게 이제 우리 전부인인데, 제가 집에서 한 1년을 누워있으면서 그때 이혼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다. 왜냐면 딱 이혼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잡았어요. 정말로 그 동시적으로. 이혼과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 이혼 사회가 됐는데 1년 동안 집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혼한 순간에 바로 직장을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사기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뭐랄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뭔가 더 깊이 영적으로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알지만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게으르고 하여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점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런 암적인 존재들을 만나서 내가 또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근데 그건 이제 반대 극부고 우리가 암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암이 돼서는 안 되고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냐면 그냥 그거는 특별히 뭐 대단한 무슨 뭘 깨달아서라기보다는 모든 장기들이 자기만의 길이 있다는 거죠.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살리고 그리고 이 온 몸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러한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다못해 발바닥이라도 그죠? 발바닥이 좀 두꺼워야지 발바닥이 좀 단단해야지 또 살 거 아닙니까? 사람이 걸을 수가 있겠죠. 뭔가 하여간 그것을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성과 연결이 된다면 제 말은 신성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우주에도 뇌 같은 작용이 있다는 거죠. 뇌와 같은 작용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결국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무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수용하고 이럴 때 자기의 고집을 세우지 않을 때 겸손할 때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생존과 직결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외국 생활 25년 하면서 돈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계속해서. 왜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제가 계속 한 개가 있어요. 한 가지 계속 한 건 뭐냐면 계속 노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전혀 내 수입의 1%도 도움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번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나의 어떤 그러한 천직이라는 것이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러나 저는 그걸 믿었죠. 성경에 보면은 일꾼에게는 바로 양식이 주어진다 이 말씀을. 내가 하늘이 어떤 그 우주의 뇌가 나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내가 우주의 뇌와 통신하고 그 명령을 받을 때 내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내가 생존할 수 있다. 가치가 있다.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 훈련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뭐랄까, 제 스스로 이제 그 항상 얘기하지만 저 자신의 통제권을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말이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번에도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아무리 피곤해도 어느 순간에 그 뭐야 이 영적 연결을 느껴요. 저절로. 그러면서 저절로 힘이 생기고 저절로 공부를 한 10시간이고 15시간이고 밤을 새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할 때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 내가 무슨 마음을 막 결심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미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항상. 나도 모르게.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하늘의 뜻과 에너지를 성리학에 말한 대로 기와 원리와 그리고 이와 그러니까 이죠. 이는 원리고 기는 이제 에너지인데 이와 기를 내가 받는 삶을 계속 연습하며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내가 스스로 결심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그러한 생각과 에너지가 주어지고 나는 그걸 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결심하기 전에.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 오랫동안 그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의 결심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고 쉴 땐 또 쉬어요. 그리고 할 땐 또 해요. 아무런 결심도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게을러도 그러한 것이 올 때 딱 정신 통일이 되면서 에너지가 머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 에너지가. 그러면 저는 이미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몇 시간이고 10시간이고 15시간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쉬게 되고 또 그런 일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또 힘이 주어져서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자유자재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그게 제 전공이니까 뭐. 저는 뭐 이렇게 머리로 깨닫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나의 몸을 바로 우주에게 들여서 그것이 사용되도록 하는 그쪽에 제가 이제 뭐랄까 약간 이제 열심히 그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내 생각도 이미 저절로 바뀌어지고 내 기분도 저절로 바뀌어지고 나의 에너지도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결심할 필요도 없이 계속 일을 하면서 결국 내가 이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고 내가 그냥 자연으로서 그냥 아무런 어떤 노력 없이 뭐를 하는 그래서 결국 함이 없이 하게 되는 이게 요새 그걸 느껴요. 함이 없이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생각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는 나의 자아나 나의 노력이 필요 없이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 원하시면 그런 얘기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랄까 꼭 돈을 벌어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한다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천명을 따라서 우주의 뇌와 연결이 돼서 그런 어떤 신경 연결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의 인체 우주의 세포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생존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요. 그리고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란 건 잘 몰라도
사랑을 하려는 꼭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내 자신을 우주에 드릴 때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잘 그 밸런스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또 사랑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